맥추 감사절은요, 이를테면 상반기 추수 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하죠. 중부지방 이하의 남해안 지방에서도 겨울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그래서 봄에 보리 추수를 하고, 또 이제 그 자리에 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해에 2번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따뜻한 나라에서는 또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반기에는 보리와 밀 추수를 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과일 추수를 합니다. 무화과, 포도, 올리브. 그래서 전반기의 감사절이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 볼 수 있겠고요. 후반기의 추수 감사절이 이제 수장절이고 초막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 수장절, 초막절에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 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있는 중에도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요즘 말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전반기까지 극심한 경제 침체가 올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전부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무런 농사도 지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또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40년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 때는, 말이 이제 추수기 때문에 당연히 추수한 곡식단, 이 보리, 이 맥추라면 이제 보리 추수죠. 이 보리 추수의 곡식단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죠.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뭔가 이 수익이 되고 결실이 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곡식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일 뿐이지 그 곡식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곡식단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곡식단이 있을 때는 기쁨, 추수의 기쁨이 있죠.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없을 때는 추수의 기쁨은 없습니다. 추수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추수의 기쁨이 없다고 하여 감사도 없다. 그건 감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추수의 곡식단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곡식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곡식단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16절 17절 말씀을 읽은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한 것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내 손에 지금 잡혀 있지 않느냐? 무엇이죠? 곡식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져올까요?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수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곡식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있다면 그것을 보이는 것이고, 곡식단이 없다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 눈에 보이는 무엇이 꼭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곡식단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요, 감사의 근거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영역에 다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내 수확과 내 농사에서는 열매, 추수의 열매로 나타났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시간 또는 물질, 인간관계, 나의 인생 설계, 가정에서의 생활,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따라 그 삶에 적용하여 나타나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줄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믿음에 따라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 그걸 가지고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것이 이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단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추수 감사절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 정말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사할 것이 없어서 추수감사절이지만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내가 원하고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지, 그것이 감사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감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을 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른 말로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고 손에 잡히는 곡식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 감사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 보이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시대, 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의 이 본질적 감사와 함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다른 이름은요, 이 맥주 감사절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기 이 스크린에 나오죠. 77절, 오순절, 이게 다 맥주 감사절의 똑같은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어지는데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1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인데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흔들어서 드린다 그랬어요. 요제로 드린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자, 첫 수확을 흔들어서 드리는데 이것을 날짜로 따져본다면 6월절 다음 날이지만 6월절 전날부터 한다면 6월절 전날부터 3일이 되는 겁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전날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바로 6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시체를 내려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무덤에다 장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이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에 죽으시고 그리고 6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 6월절을 보내고 6월절 다음 날 다른 말로 무교절 첫날이죠. 그날의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초실절부터 해서 49일을 쉬어라. 그래서 77에 49,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6월절부터 세면 50일이 되는 거죠. 무교절이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이날에 무슨 수확을 보리 수확 초실절에 시작했던 보리와 밀 수확이 모두 마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수확이 이제 다 맞춰져서 전반기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예. 그렇다면 초실절은 무엇이냐? 바로 그 초실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듯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초실절 첫 열매된 수확을 가지고 흔들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바로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보리 수확이 초실절 드리고 난 뒤부터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고 밀 수확이 이루어져서 약 50일 만에 이 추수를 다 마치는 겁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 해서 열매들을 계속 수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확이 하는 거죠. 두 번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맺혀지는 열매가 언제 끝난다? 맥주 감사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은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첫 열매를 따라 두 번째 열매가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바로 수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맥주 감사절 그날이 추수가 마치는 그날에 이 수확이 맞춰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부활의 이 약속이 주어지는 그날에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시냐면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요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지만 예수가 믿어져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또 내가 죄인이었다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맥주 감사절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무엇이 임했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신약시대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맥주감사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다 한 날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어 부활 생명을 얻은 날, 이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상징적으로 예언하며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전날에 죽으셔서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3일째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첫 열매를 따라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부활의 열매의 추수의 열매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죠. 명시적으로는 무엇이죠? 상반기에 대한 어떤 추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엇을 이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의 약속과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그날 오순절 그때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것들을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홀로 행하셔서 우리를 추수하신 거예요. 당신의 알곡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알곡으로 삼아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바로 이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추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바로 가을 추수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 추수입니다. 이 가을 추수는 명시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벼를 추수하는 날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이 추수는 어떤 추수냐면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전반기의 추수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알곡으로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추수, 하나님의 추수예요. 이제 이 추수가 추수의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기회를 주신 시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 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아무나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기를 수백 번 해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떤 경기를 한다면 출전권을 받아야, 출전권을 따내야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는데 출전권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이 출전권이 주어진다? 맥주 감사절,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부활의 이 두 번째 추수 열매에 동참되어지는 자들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우리는 이때부터 이 날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 기회의 출전권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후반기의 시간은요, 이전 옛날의 시간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옛날의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결실하고 또 지나가 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매년마다 그 수고하고 취하고 필요를 채우고 없어지고 그렇게 반복하여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만 이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맥주 감사절의 추수의 열매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후반기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면 영원히 남고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기업을 얻을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기업은 무엇이죠? 기업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나의 부요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부활 생명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업, 바로 그 부활 생명이 실체가 무엇인지, 그 부활 생명의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움과 풍성함과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나도 그것을 확인하고 동참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후반기의 시간이고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믿음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자들, 맥주 감사절에 알곡과 열매가 된 자들의 이후의 삶은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란 유니폼,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군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운동선수입니다. 승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보살 아니면 스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 옷을 입으면 어떤 옷이든지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아직은 나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저 옷이 내 옷인가라고 할 정도로 아직은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계속 입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 옷만 입게 되죠. 그 옷만 입게 돼요. 편한 겁니다. 다른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 옷은 이제 내 몸에 맞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을 때 처음에는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옷을 자주 입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계속 입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종교의식과 종교행위는 익숙한데 그 외에 내 삶의 모든 영역, 앞서 말씀드린 시간과 자녀교육과 혹은 물질과 인생의 계획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적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영역도 나 홀로 독도로 존재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부터 모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걸 얘기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머리의 통제를 받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살게 하는 것,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반기에 대한 은혜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쁨도 있고 그와 함께 동시에 무엇이다? 두 번째 추수를 위하여 시작하는 시작의 발걸음이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것은 기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자는 자유자고요. 기업이 없는 자는 노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자로 자유인으로 주셨고 기업도 주셨어요. 이제 그 기업이 너의 기업이니 그 기업을 잘 관리하라. 회사를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그것을 더 번창하게 하라. 네가 뿌리고 열심히 관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업을 받고는 그냥 내팽개치고 그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하나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고가는 텅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지나고 나면 사라지지만
하늘의 것은, 믿음으로 사는 이 기업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기쁨을 더 증가시켜주는 결실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기쁨은 이중적이다. 저도 맥주 감사절을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도 했지만 올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절의 기쁨이 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행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추수할 기회를 주셔서 그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귀한 첫 발걸음의 시작점을 주신 이 감사와 기대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믿음의 기업,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추수 이후의 추수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는 첫날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놀라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펼쳐내 우리가 따먹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이후의 추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곡식을,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씨를 울면서 뿌려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열매로 불러주시고 또 맺어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추수 이후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기업이 될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첫 발걸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뿌려 가을에 거둘 수 있는 수확, 추수의 열매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